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이죠. 12절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에라는 말은 이제 앞의 내용들과 이제 이어진다는 내용이죠.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의 시간을 그에게 더 허락해 주시고, 또 이제 해가 뒤로 15도 물러가면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던 그 장면입니다. 아직 병이 낫지 않았고 아직 병에서 완쾌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병으로 죽지 않게 될 것이라는 계시를, 또 징조를 받아들인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직은 병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은 병문안 차 그들에게 방문합니다. 지금 바벨론은 이제 막 이제 생겨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되었고,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신흥국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같이 합세해서 아수르를 공격하고 아수르와 함께 이제 저항 전선을 이제 꾸릴 수 있는 동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사신들은 자신들의 중요한 이제 우방국이 될 수 있는 거죠.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병문안을 위해서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면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를 견제하고 바벨론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거죠. 자기 속내까지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진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의 우방국이 이제 우리나라에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요 시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참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악하게 보셨습니다. 근데 열왕기 하에 보면은요, 그 내용이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건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왕궁에 있는 무기고와 그런 보물고나 이런 게 보여준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시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하려고 사신들을 보내셨고 그 히스기야의 심중이 어떠한지를 보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사신들이 도착한 게 누구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심중이 어떠한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히스기야의 심중을 보려고 하나? 히스기야가 지금 죽을 때가 됐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15년의 시간을 연장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말씀 들었던 대로 이 15년 연장받은 그 시기에 아들을 또 출생하게 되고, 히스기야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진짜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려고 이 바벨론의 사신들을 보낸 것이라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그 바벨론의 사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국가의 중요 시설들을 다 시찰하게 하고 자기 속내까지도 다 꺼내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벨론과 굉장히 끈끈한 우호 관계를 맺고 내 속내까지 다 보여줬으니까 나는 너네들을 굉장히 우대하고 나는 너네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싶고
너희들과 강력한 동맹을 맺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맺으려고 해요? 지금 위에서 공격하고 있는 아수르에게 대항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자기 나라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다른 타국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어디를 의지했습니까? 애굽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애굽한테 가서 손 벌리냐? 내가 있는데. 내가 있는데 왜 나한테 나오지 않고 자꾸 왜 옆에 있는 강대국이랑 자꾸 동맹을 맺으려고 하냐? 이 강대국 옆에 있는 이방 나라 강대국과 손을 잡게 되면 꼭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나라의 우상의 어떤 문화들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에 그 강대국이 자기들과 좋을 때나 동맹을 하지 수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 힘을 가지고 나라를 정복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외교나 동맹이라는 게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어요. 나한테 속내를 다 빼줄 것 같이 하고 나한테 잘해줄 것 같이 하지만 자기 나라의 이득이 더 우선이죠.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킨 후 다시 한번 그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뭐냐면 위기가 딱 넘어가면 마음이 어떡합니까? 탁 바뀌는 거예요.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겠다. 15년의 시간을 연장해 줬다. 그러니까 고비가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죠. 이제 병 치료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 안 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험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지금 바벨론과의 동맹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보다 사람을 의지하죠.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이 모습은 이전의 왕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경고합니다. 왕이여 누가 왔나이까? 바벨론에서 사신 왔어요. 뭘 보여줬습니까? 다 보여줬다고.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히스기야의 이 실수로 인해서 바벨론과의 그의 동맹을 가지려고 했던 것들이 반드시 뭐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악으로 돌아오고 심판으로 돌아오게 될 거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내가 굉장히 똑똑한 지금 외교적인 지금 동맹을 맺어서 지금 국방을 탄탄하게 했다 착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사야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국방을 탄탄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국방을 튼튼. 다른 어떤 동맹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왕 당신이 했던 어리석은 모습 때문에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왕궁의 모든 것과 당신의 조상들이 온 평생 동안 지금 역사 가운데 다 쌓아놨던 모든 것을 다 바벨론에게 뺏기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히스기야 어떻게 돼요? 어려운가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또 그때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또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하죠.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야단 맞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럼 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실지도 몰라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려 하니라. 아멘. 이 말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선합니까? 안 선합니까? 선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히스기야가 무슨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내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손이 막 환관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아들들이 다 사로잡혀 갈 거다.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선하신데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내가 통치하는 동안은 그 일이 안 일어나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선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까? 자신의 때에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벌어지는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도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자기의 때에만 별일이 없으면 됩니까? 자신의 때에만 자기가 뭐 죽을 때까지만 뭐 나라가 평안하고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괜찮은가요? 유다가 그런 나라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자기의 다음 때까지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의 통치 이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견고하게 설지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때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 때에만 별일이 없고 자기 때에만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고 자기 때에만 자녀들이 끌려가지 않으면 괜찮은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이걸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이야기하시죠. 너 곧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어떻게 했어요? 심하게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 나 죽이지 말고 나 살려달라고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을지라도 내가 기도할 때 그 계획을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네 자녀들 때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심하게 통곡하고 자기 목숨 구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뭐 내 때는 괜찮지요? 별일 없지요? 내가 사는 날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을 거지요? 내 자녀 때 망한다는 거죠? 이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도 부교육자 사역을 오래 했지만 이제 사역자들이 이렇게 옮기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기한테 적정하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옮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옮기고 나면 그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뭐 기가 막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부목사님들인데 이제 그만두면서 뭐 교회 컴퓨터를 다 포맷을 시켜놓고 막 나가요. 왜 그러냐? 이제 나중에 물어보면 아니 내가 다 문서 작성하고 내가 한 사역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것도 다 빼가고 그냥 싹 다 지워놓고 나가요. 그 다음 온 사람들이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자기 있을 때만 딱 유지가 되게 해놓고선 자기가 나가고 그 다음 사람이 오면 너무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자기 있을 때만 괜찮은 거죠. 자기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들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 교회 옮기면 그만이죠. 끝나죠. 어차피 내가 여기 영원히 있을 교회 아니니까 나 있을 때만 있으면 뭐 별일 없고 월급 잘 나오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역자가 그걸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죠. 월급 잘 나오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다가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실함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멀리를 내다보고 자기 때 열매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지금 심고 뿌리고 밭을 갈고 그래서 내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다음 사역자들이 왔을 때 아니면 그 다음 사역자들이 왔을 때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자기 때만 별일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때만. 그래서 막 그런 거예요. 뭐 이제 청년 리더들도 그렇고 막 그만둔다고 하고 교사들도 그만둔다고 하면 나 교회 뭐 내년이나 내후년 때까지 아마 하고 나한테 그만둘 건데 나 있을 때까지만은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그냥 이를 악물고 그래도 의리가 있으니까 그 목사님 있을 때까지만 딱 해요. 그러면 그 목사님 딱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 오면 어떻게 돼요? 교사들이 싹 다 그만둔다는 거예요. 청년 리더들이 다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사람들은 이제 뭐 아무도 없는 곳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히스기야는 자기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신 거 참 감사하죠. 그러나 그 다음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분명히 그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죽인다고 너 지금 죽을 병 걸렸다라고 얘기해도 그걸 바꿨잖아요. 그랬다면 지금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왜 그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 얘기를 하세요? 진짜 히스기야 다음 때에 멸망시키려면 그 얘기를 왜 하시냐고요. 그게 본심이 아니었죠.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충심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만 붙잡기를 원했죠. 바벨론과의 관계를 끊고 바벨론이 아무리 강성해지더라도 그 다음에 북방에 있는 아수르가 아무리 강대하더라도 우리를 지켜줄 나라는 어떤 다른 이방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 그 마음으로 나아갔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완전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20절에 그의 생애에 저수지와 수도를 만드는 일 여러 업적을 세우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게 아니라 뭐 수도 만들고 저수지 만들고 이런 여러 업적을 했다는데, 이 업적들 어디서 배운 거냐면 바벨론에서 배운 거예요. 바벨론이 바로 이 수도 놓고 저수지 놓고 이거 아주 특화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하면 이제 공중정원, 물의 도시 이걸로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수입해다가 그걸 자기 나라에 이제 설치하고 그거가 자기 업적이 된 거예요. 얼마나 참담합니까? 21절에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누가 왕이 됐다고 얘기합니까? 므낫세가 왕이 됐다고 합니다. 이 말이요, 이제 이 열왕기하 이 내용은 이제 모르고 읽는 게 아니라 역사를 다 지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읽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다. 여기서 참담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가 어떤 왕인 줄 아십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히스기야였습니다. 근데 므낫세는요, 남유다 최악의 왕이었어요. 최악의 왕. 남유다에서 어떻게 이런 왕이 나오냐? 아합이 했던 짓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아버지가 다 무너뜨렸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우상 숭배시키고 아합이 했던 일을 다 했다. 어제 말씀처럼 므낫세는 어떤 아들입니까?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놓였는데 생명을 연장받아 낳은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아들 신앙교육 잘 시켜야 되는 거죠. 그 아들이 그 다음 때에도 자기처럼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예비하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뭐 하나님 앞에 잘 나가고 자기 때에 뭐 큰 문제 없으면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는 하나님의 막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지만 자기 다음에 이런 생각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므낫세부터 급격하게 이 남유다의 그 국방과 모든 부분이 다 쇠퇴하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남유다는 종교적으로 급속하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멸망을 향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만 딱 벗어나고 위기만 모면하면 그 전까지는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병 나으면 이제 기도 안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막 열심히 기도해요. 나 어떻게 나 죽습니다. 근데 그 문제만 넘어가면 어때요? 이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실망하시는 거예요. 그때 시험거리가 딱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향한 충심을 가지고 지금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 병 하나 고쳐주는 것 때문에 지금 나한테 매달렸는지, 그거를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충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주님 주신 말씀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런 우리 송파동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주님을 향해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